포도원 교리공부 두 번째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포근하게 주의 도를 원 없이 설명하는 목사. 어렵네 이름을 붙여놓고. 예, 오늘 포도원 교리공부 두 번째 성화의 부진과 그리고 칭의의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화와 그리고 칭의,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늘 얘기하는 것지만 교리 공부는요, 연역법적으로 합니다. 먼저 원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례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핵심 이해를 잘 이해하면 좀 지루하더라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칭의란 무엇일까요? 칭의. 칭은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해결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과 5장 9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1장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평화를 누리게 되는데, 이 평화가 뭐냐? 이 평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평화를 또 하나 누리는 건데 그건 뭐냐? 그건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있는 고난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다. 지난번에 나눴던 거예요. 도표로 보면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지만 그것은 그걸 통해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특별히 이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rejoice 또는 we boast 한다는 것인데 자랑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소망이에요. 첫째 하늘을 향한 영광을 보는 소망이 생겼고 또 하나는 이 땅을 볼 때에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은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이 생기는데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진다. 이게 가지고 있는 이 칭의에 대한 기쁨이었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 근데 또 하나 칭의는 뭐냐? 이 8장 보니까 정죄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없어질까요? 8장 1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No condemnation in Christ Jesus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어떻게 없어지냐?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절 4절 보니까 하나님은 아시나니 자기 아들을 보내어 죄를 정하사. 이 죄를 정하다는 얘기가 영어로 보니까 He condemned sin. 그러니까 in simple man, 예수님이 simple man에 들어오셔서 컨뎀들을 먼저 정죄함을 당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 안에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근데 보세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의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8장 3절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아마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의롭게 하는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즉 의롭게 되는 일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덫을 해서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처음에 보내주신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에 있는 전체를 보고 얘기하면 제임스 낙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1장부터 3장까지의 전체 그리고 3장부터 5장 이것이 바로 칭의이죠. 우리 지난주에 했던 예수님의 의입니다. 칭의를 기뻐하는 것.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과 교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12장부터는 믿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앞부분은 바로 율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예요. 율법이 의롭게 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He condemned sin, 먼저 정죄함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죠. 자, 성화가 뭘까요? 이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정죄함이 없어진 거 아니라 계속해서 죄와 사망에 있는 어큐즈, 우리 공격을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영을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아니라 8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리고 이 살리시니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계속 영을 따라가면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는 일들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임스 락스 목사님 바로 6장부터 8장의 내용을 뭐라고 하느냐, sanctification, 성화다. 성령을 통해서 전달 하나님에 의해. 이게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원의 필요성은 율법에 나타낸 의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구원의 범위가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 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섬김은 이런 것이다 얘기한다면, 구원의 길을 칭의를 통해서 나타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sanctification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육신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로마서 8장 보니까 육신의 일은요, 사망이고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칭의에 이렇지만 아직도 육신에 머물러 있고 육신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따라 살아가기를, 우리가 이것을 바로 성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8장 7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죠.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게 됩니다. 육체 일의 결과가 뭘까요? 그건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쟁과 당시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구원은 받고 칭의는 받았지만 아직도 육체 일 가운데 음행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육체를 따라 행하느냐, 이것은 칭의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칭의와 성은 어떤 관계일까요? 이건 논리적인 거예요. 사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칭의와 성화를 모두 이루지만 justification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되는 거라면 sanctification은 성령에 의해서 되는 것이죠. 논리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고 이것은 성도라 칭함을 받아요. 그 의인은 이 칭의를 강조하는 것이 장로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교리다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순종을 강조하는 성도는 바로 감리교와 성결교에 대한 부분이죠. 김성원 교수님이 쓰신 인생이 묻고 기독교가 답하다 보면 좋은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하느냐, 한국교회 문제점이 무엇인가. 역사신학자 원정총 교수의 지적대로 한국교회는 성화의 부진으로 인해서 칭의가 고민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법정 용어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로교의 좀 단점이죠. 하나님의 관계성으로 해석이 약해요. 그래서 김세현 박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로신학대학에서 신학학을 가르쳤던 분이시죠. 이분은 칭의와 성화를 통해 획기적인, 어떻게 보면 칭의와 성화의 단점들을 서로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운 신학적인 접근을 시작하는데, 칭의론은 법정으로만 이해되지 않아야 된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는 장점이 있지만 윤리에 대해 소홀하게 되었다. 관계론적 의미로도 무죄 선언 받음의 뜻으로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 아까 한국교회 문제점이 이 칭의에 대한 고민이 오기 시작해요. 왜요? 성화를 너무 약하게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칭의는 3단계로 이루어진대요. 그럼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칭의의 과거, 통치를 받으며 살기 현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참여기 미래로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칭의와 그리고 그 삶에 대한 통합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자, 칭의를 받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죠. 로마서 8장이 얘기해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의 은혜의 인도를 하심을 따라서 육신의 욕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된다. 아까 영의 일, 영의 쫓아하면 영의 생각이 있고 육신을 쫓아하면 육신의 생각이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를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아주 획기적인 게 뭐냐, 예전과 견인의 교리로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도 성령이 아니라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은 구원에 탈락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전론 성도의 견인론이 있지만 보세요, 성령을 쫓아 살려는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과 안도를 주는 것이지 그런 삶의 기본 자세를 버리고 방종하는 사람까지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은 아니다. 아주 획기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의 결과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 순종,
바로 우리 성결교와 그리고 이 장로교의 이야기에 대하여 진지하게 서로 칭의와 성화가 하나 되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의와 성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하면 너니 in Christ Jesus no condemnation 있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있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해요.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결혼과 신앙이죠. 신앙은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가야 우리 안에 모셔야 예수님. 여러분 정말 좋은 책이 있습니다. 클레먼트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한 윤석길 박사님이 쓴 제자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은 왜 제자를 뽑으셨나? 제자를 뽑으신 이유는 두 가지다. 권세를 주시는 것과 함께 있기 위한 것이다.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예수님은 먼저 그들과 함께 있고 싶으셨다. 현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거창하게 따질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실 만한 그 법한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게 성화죠. 내가 예수를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를 주는 자리까지 아닌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욕을 먹지 않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의 성화의 과정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냐가 중요해요. 누구 안에? 또 하나, 내 안에 예수님과 성령을 모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플러그인 하십시오. 플러그, P, pray, 기도가 살아나고요. 로, 우리가 겸손해지고 unite, 서로 연합하려고 하고 grace, 은혜가 충만하고 intimate, 가까워지고 never mind, 걱정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칭의와 성화를 이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김세현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법정 의로만 칭의가 아니라 바로 관계성에서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내 삶의 윤리적인 부분도 소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무죄 선언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됨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의 제자도에 8가지 요소가 있는데 radical disciple, 그 중에 7번째 의존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는 급진적인 제자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태도를 의존이라 생각한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의존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가족의 삶, 그리고 지역교회에서 가족의 삶, 역시 서로에게 짐이 되는 삶이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칭의의 어떤 그리고 성화의 이 두 가지 부분이 오늘 저는 김세현 박사님의 대안을 저는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개혁주의에 있는 장로교회에 있는 목사님도 힘드시겠지만 성도 힘들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칭의의 이 부분에 너무 도취해 있다 보면 성화의 부진이 오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거룩해지는 일에 더 힘을 쓸 수 있네. 바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샬롬.